네, 오늘은 하나님께만 길들여진 말이 되라, 하나님께만 길들여진 말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후반부를 보면 좋은 일꾼이 되는 세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흑색과 백색으로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 잘 이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비는 인정받는 일꾼과 거짓된 일꾼, 그게 어떤 건가 이렇게 대비를 했고, 두 번째는 쓰임받는 그릇과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대비됐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온유한 자와 다투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되라는 거죠. 인정받는 일꾼 되라, 쓰임받는 그릇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이게 일꾼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대만 선교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고성 선교 떠납니다. 선교할 때에 우리 어떤 모습의 일꾼이 돼야 되겠어요? 인정받는 일꾼, 쓰임받는 일꾼, 또 하나 오늘 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온유한 일꾼이 돼야 된다. 오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의 핵심 자격이 뭐냐?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보시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핵심이 뭐예요? 온유하며. 또 25절 보십시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계속 그 바탕에 흐르는 게 뭐냐면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나오죠. 예수님 팔복에도 나오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거칠고 불같은 성격, 일을 이루고 무조건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리더십을 선호했는데, 물론 열악할 때니까 그런 것도 필요했을 때가 있었겠죠. 최근 들어선 진짜 온유함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힘, 또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게 다 무엇입니까? 온유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비굴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약함, 온유라는 말 뜻은 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워하고 파워. 그래서 온유란 뜻이 뭐냐면 길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tame. 그래서 길들여진 말, 그게 온유예요. 길들여졌다. 이 tame이라는 뜻이에요. tame. 그래서 온유라는 말을 갖다가 제일 정의를 잘한 사람이 누굴까 하니까 제가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인 것 같아요. 워런 위어스비가 요약하기를 온유란 뭐냐? controlled power, 통제된 힘이라. 우린 controlled, 여기에 핵심을 두지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파워에 있어요. 파워. 힘은 있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controlled power, 통제된 힘이라는 것입니다. 컨트롤된 힘. 그래서 여기서 이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더 잘 와닿는, 템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게 더 잘 와닿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만 길들여진 존재. 힘은 있는데 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길들여진 존재.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무서운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단련된 말.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생마 그러면 힘은 좋지요. 그러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좋지만 그거 어떻게 타겠어요? 근데 야생마라는 힘은 있지만 그 힘이 컨트롤 되면은 그게 온유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은 있을 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바른 방향으로 쓰임 돼야 될 것이고 컨트롤 돼야 된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힘 있는 분들, 힘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컨트롤 되지 못해요. 컨트롤 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고, 오히려 아직은 멀었다. 야생마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묶어만 두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펜스 안에 묶어만 두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함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힘은 있는데 컨트롤 되지 못하니까 다투는 자라는 거예요. 다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툼도 그 힘이 있어야 다투는 겁니다. 아무나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센스가 있는데, 무슨 센스가 있냐면 언제나 가면 다투는 거예요. 다투지 않을 센스,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힘이 있으면 언제나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기분 나빠하고, 힘 있는 거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떤 사람 힘이 세다 그러면 한번 좀 밀어보고 싶고, 저거 한번 찔러보고 싶고, 누가 너무 예쁘다 그러면 뭐가 예뻐 그러고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싶고,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인간의 본능이라니까. 힘에 대해서는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온유한 힘이라 그러면요, 그것은 센스가 있어요. 쓸데없는 다툼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능력은 잘 보존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태권도 유산자, 태권도 한 8단이나 9단쯤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애가 얼쩡얼쩡하면 그냥 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까불어 하고 때리고 하는 애들은 초단 이하 애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controlled power. 그죠? 이게 통제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게 거친 사람, 특별히 다투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못 참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데 누가 날 건드려 이러면서 말 한마디를 못 참아요. 하면 안 된 말인데 그거 던져놓고 난 다음에 난장판 만들어버리고 다툼이 이렇게 자기 성질 그 컨트롤 못하고, 그렇게 되면 힘이 주어졌는데 그 힘은 사용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요. 중단해야 됩니다. 더 하면 안 돼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우리에게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싸움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먼 얘기도 아닙니다. 1955년, 여기 1955년생들도 계시죠. 한국 전쟁 휴전하고 난 다음에 2년 이후, 그러니까 최근 일입니다. 이렇게 먼 얘기도 아니에요. 미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버스를 타면요, 앞에는 백인만 앉았고 중간 이하의 칸막이 뒤로는 흑인이 앉고 유색인들이 앉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작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됐어요. 누구나 다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법이었어요. 화장실도 백인 따로 유색인 따로. 아마 우리도 그게 계속 있다 그러면 미국 가면 화장실 갈 때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죠? 딴 데로 가야 되고 이렇게 따로. 그런데 엘레베마가 미국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주라 그랬죠. 엘레베마 출신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라이스 장관, 그죠? 여성 국무장관. 거기 출신이었는데 이렇게 뛰어나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레베마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차별의 주, 이런 느낌이 있다고. 거기 몽고메리시에 로사라는 사람이 여자분이에요. 그냥 앉아 있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냥 앞자리 빈자리에 있길래 앉았어요. 백인 자리에. 그럼 너무 피곤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러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앉아 있었다. 로사라는 여자가 그냥 앉아 있었다고. 그랬더니 백인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근데 갑자기 이 여자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그죠? 그냥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것이 민권운동에 불을 붙여가지고 유명한 몽고메리 버스 사건 아닙니까? 그 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나와가지고 I have a dream 하면서 흑인과 백인이 같이 후손들이 같이 있는 꿈을 꾸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싸움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 벌이지 말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보이콧이라는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저항이에요, 무저항. 이렇게 무기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콧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가면 잡아가라. 무기를 버리고 져주는 싸움. 근데 그게 최종 승리를 이루게 되었죠. 잘 보시죠. 우리가 지금 많은 싸움들을 보면 다 자기 승질 싸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무시해 이런 거. 잊지 마십시오. 진짜 전쟁을 위해서는 가짜 전쟁은 져야 됩니다. 진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짜 전쟁에서는 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전쟁을 벌이느냐를 보면 그 사람 수준입니다. 저 사람 수준은 참 저급해. 왜 저걸 전쟁이라고 하나. 져줘야 될 싸움을 이기려 그래요. 다 지고 진짜 중요한 싸움, 이런 싸움은 싸워야죠. 이 싸움이 더 중요한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진짜 싸움이잖아요. 거기에 가짜 싸움이 있었죠. 큰형 엘리압이 와가지고 너 전쟁 구경하러 왔다. 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형에게 져줍니다. 그래서 져주기 때문에 진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일꾼들, 우리가 이번에도 대만 선교를 갔다거나 고동 선교를 가면 이때 죽지 못한 사람,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온유하지 못한 선교사들이 나가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아를 건드리는 부분이 항상 나타난다고요. 왜냐하면 외국 아니에요. 우리가 외지 아니에요. 거기도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과 내 의지가 충돌하는데 내가 지나봐. 쓸데없는 싸움 벌이는 거예요. 잠자리 싸움. 왜 나를 차별대하냐느니 평등하려고 하면 성교를 왜 가요? 어떤 때는 그게 무슨 평등이에요? 내가 더 강하니까 더 희생하겠다, 더 험악한 거 가겠다.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이럴 수도 있죠. 팀이 여러 팀이 있는데 왜 저 팀에는 밥 2끼 사주고 왜 우리 1끼 사줘? 오세요, 내가 3끼 사줄 테니까. 그 질문 자체로서 나는 얼마나 저급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충성은 2배, 3배 했는데 이번엔 타이밍과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적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들 무슨 정신적인 공산주의자예요. 그렇게 꼭 평등이 그렇게 중요해요? 덜 대접받고 더 충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특권이다 생각하면서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접근이 달라야지, 접근이. 그게 온유한 자예요. 다투는 자는요, 얼마든지 다투는 자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일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 이게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뭉텅그려가지고 이걸 이제 녹여서 한 두 덩어리를 뽑아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온유한 자는 어떤 식의 행동을 삼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적용인데 두 가지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능력과 기대해주는 능력이에요. 이게 온유한 자의 특징이라니까요. 그 두 가지 추구를 보면 이 모든 말씀이 다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먼저 22절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쭉 암송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은 참 스마트한 분이시구나. 여기 보세요. 한 가지는 피하고 네 가지는 따르라. 그죠? 한 가지는 flee 도망치라 그랬죠. flee the desires of youth.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 flee 도망치라. 근데 피하라의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피하라는 딱 한 가지예요. 청년의 정욕, the desires of youth. 그죠? 그거 하나인데 그 다음에 pursue 추구하라, 따르라는 것은 뭐 네 가지가 나오죠. righteousness, faith, 그 다음엔 love and peace. 네 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피하라가 아니라 따르라의 액센트를 줬구나. 하나님은 추구하는 것, pursue하는 것에 포커싱을 두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다르시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긍정적인 것,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이고 피하라 이건 한 가지고 추구하라는 네 가지예요. 이게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받아들여.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중요한 온유한 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추구하는 거예요. 함께 퍼수하는 거라고. 퍼수하는 거. 함께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줄 알고요. 함께 예배할 줄 알고 함께 헌신할 줄 알고.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을 때 함께 못해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할 때도 함께 못해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투는 자예요. 다투는 자. 함께 할 때 이게 녹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33편 1절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하면 하나됨이야. 하나됨.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럼 뭘 보내야 돼요? 남자들 뭐 이렇게 식스팩 길러가지고 우통이나 단추나 풀고 다니고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 뭐 팔등신이 뭐 모여가지고 했다. 다 등신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야, 저렇게 다양한 거. 예를 들어서 나이로 볼 때도 그죠? 7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까지 야 저렇게 다양한 팀인데 어쩌면 저렇게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거.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런 차별도 없이. 이게 아름다움이지. 이게 아름다움.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다 모여서 섬기고 세워져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는 거.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자랑을 하려고 하면 딴 자랑하면 안 돼요. 뭐 주차장 넓다, 뭐 건물 좋다, 뭐 유리를 다 만들었다. 햇빛만 나와서 뜨겁기만 해요. 그런 걸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연합함이 있어요. 동거함이 있어요.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그랬더니 말이가 왜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그 뭐 기름이 수염 아로레 이게 수염에서 질질질 흐른대. 그건 최고 풍요로운 기름이거든요. 헐몬의 이슬 비가 안 오잖아요. 헤르몬산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와가지고 다 맺히는 거예요.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더니 뭐라 그랬어요? 영생, eternal life. 영생, 그게 영생이라 영생. 하나됨.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 이거 진짜 암송해야 돼 이거. 이게 찬양이 돼야 돼. 이게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가서도 다투는 자 되지 마십시오. 항상 힘이 있을 때 잘못 생각하면 다투는 자가 돼요. 온유한 자의 반대는 말은 무조건 다투는 자예요. 다투는 건 다툼도 힘이 있으니까 다투지요. 이등병이 싸우는 거 봤어요? 병장 들다니까 싸우지. 다투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잘못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혼자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할 때 들어가죠. 혼자 사랑해요?
혼자 하는 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사랑. 그게 독백이지. 그 다음에 희락. 혼자서 시쭉시쭉 웃어요. 그러면 정신병원 보내요. 혼자서 뭐가 그렇게 기뻐요? 기쁘기는? 그 관계 속에서 기뻐야죠. 관계 속에서 또 화평이 있어야죠. 피스라는 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만 만나면 뭐 평화가 다 깨져서 못 가겠어. 그러니까 너는 다투는 자지. 온유한 자가 뭐예요?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peace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라니까요. 그 능력 쭉 빨아들일 수 있고, 그죠? 다툼이 있는 것에 오히려 평화를 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죠. 당을 차지한다니까요. 오래 참음 이게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오래 참는다니까요. 그죠? 함부로 말하지 않냐고, 함부로 폭발하지 않냐고 관계를 유지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하반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또 하나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병행구절에 나온 게 뭐예요? 참으며. 이것만 한번 분석해 본다 그러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는 거예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운전 같은 것도 배울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배우기를 원해요? 뭐 이렇게 새로운 것들 배우기를, 뭐 자전거 같은 거 배우기를 원할 때 또 뭘 배울까요? 뭐 컴퓨터 같은 걸 배우기를 원할 때, 영어를 배우기를 원할 때 누구한테 배우기를 원해요? 그 어떤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를 배운다고 그러는데 뭐 딱 한마디서 말 못하니까 그것도 몰라. 영어를 10년 해놓고 그것도 몰라. 업신여겨요. 막 아이고 잘한다 목사가 막 업신여겨요. 그러면 하던 말도 못하죠. 뭐 버벅대고, 그죠? 그 다음에 실수를 하면 아유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그죠? 100번도 더 얘기했는데 2번 얘기해주고 100번도 더 했대. 이 사람은 과장시켜야죠. 과장을 너무 잘해. 막 비난하고 주눅 들고 그런 사람에게 배우고 싶지 않죠.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참는 게 있는 거예요. 참는 거.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될 때, 여러분 온유한 자가 있으면요 이게 교육이 잘 돼요. 온유한 사람 옆에서는 다 배워요. 다 배우는데 다투는 자에게는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는 게 배울 수가 없어요. 항상 이게 얼빠져서 있어. 이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런 거와 똑같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이게 맹해지는 거거든요. 맹목이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눈 감고 이렇게 걸을 때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잖아요. 그러다가 반복하면 눈이 떠지면서 다니던 길 다니니까 익숙해지잖아요. 그게 배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은 지금 눈이 반쯤 감겨 있구나. 또 하나가 안 가던 길이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손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해줘야죠. 그러는 사이에 눈도 떠지고 그런 사이에 익숙해지고, 그게 배움이거든요.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참는 게 있다고.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그래서 모든 가르치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한 자의 특징은 뭐냐? 함께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삶 속에서 온유함의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온유한 자는 기대해주는 능력이라는, 기대해주는 능력. 특별히 25절, 26절을 보십시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난 이게 까하며, 여기서 참 의미가 있어요. 까하며. 영어로 보면 in the hope이에요. in the hope. 그죠? 그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그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회개할 찬스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저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또 26절 보십시오. 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회개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기대,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도 몰라라고 하는 기대, 희망의 힘, 이게 온유한 자가 갖는 능력이라고요. 다투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다투는 자, 여러분 다투는 사람 보십시오. 그 힘과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요 항상 규정해버려요. 저건 안 될 놈이야. 될 놈은 싹수가 뭐 싹수를 보면 알아 뭐 이러면서, 내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항상 이렇게 단정적이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다툼이 벌어져. 그죠? 이렇게 저 안 된대요. 무조건 안 된대요. 같이 못 한대요. 저 사람은 미래가 없대요. 암적 존재래요.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막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게 하나도 없다고. 믿어주는 게 기대해줘야죠. 기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 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풍은 마비된 거잖아요. 이건 뭐 말 그대로 누구도 기대할 수 없잖아요.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욕창 생기지 않도록 뒤집어줘야 되고, 이거 뭐 가족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4명의 친구들이 믿어주잖아요. 어떻게 믿었어요? 내 친구는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일어날 수 있어.
그죠? 너는 건강할 수 있어. 믿어주는 거. 이 사람들은 온유한 자예요. 행동은 별로 온유해 보이지 않지만 막 지붕도 뚫고 막, 그죠? 그렇지만 이 온유한 자라고요. 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모든 힘을 가지고 기대해 주잖아요. 기대해 주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누구예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가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러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물을 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기대해주고 믿는 거죠. 너는 내 양을 먹일 존재가 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그 믿어주는 예수님은 그 온유한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선 영혼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사실 이번에도 뭐 대만 선교를 가고 고성 선교를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대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믿어 주는 거 아니에요? 온 성도가 대만의 부흥을 믿습니다. 그죠? 고성의 부흥을 믿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 통영도 2%였는데 7% 됐다고. 그럼 고성 또 그 다음에 뭐 삼천포 남해 거기도 2% 이하예요 거의. 그죠? 통계에 의하면 2%대예요 평균이. 합천 같은데 1.1% 이런데 우리 가서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면 변화가 될 것이고, 그죠? 이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될 것이고, 바른 영혼도 죽게 나올 것이고, 교회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이번에도 우리 통영에 갔더니 거기 이제 충무라 그러잖아요. 제일 큰 교회가 충무제일교회. 이번에 우리 가는 교회가 아마 2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충무중앙교회. 김철호 목사님 계신데. 그 다음에 제 친구 있는 방수현 목사님입니다. 현대교회. 그 다음에 이제 미수교회라고 그 미륵도 가면 있잖아요. 거기 전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제가 이전 교회에 있던 그 이제 모교회 성일교회 있을 때 같이 그 섬겼던 분이고 한데, 이게 이제 4대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공통점이 500명이 안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몇 명쯤 모이냐? 350명쯤. 근데 이때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이 나가면, 내가 볼 때 한 교회만 500명 돌파하고 1000명 돌파하고 이렇게 뜨거움이 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이 확 성령의 바람에 불면요, 그 일대 판도가 바뀌어요. 고성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삼천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삼천포에서 일어날 거예요. 이제 일어날 거라고. 일어날 거라고. 잠깐만, 그러 빠진다는 얘기 하지 말아요. 삼천교회에서 바람이 불 거라고, 바람이. 그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니까 기도하고 기대해주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의 길 절대 입에 담지 말고 온유한 자 되십시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대해주는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대해주는 자. 온유한 자는 믿어주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그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두 가지, 내가 믿어주고 있는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 212장 찬송하고 온유한 자로서의 일꾼의 모습을 갖추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